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주님 우리 함께 계십니다. 오늘은 창세기 6장 3절 할 차례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 창세기 5장하고 또 6장 2절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6장 3절을 합니다.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능력이에요. 전 요즘에 이상한 걸 체험해요. 제가 말씀을 막 읽는데 말씀을 읽다가 방언이 막 터져요. 제가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데 이 말씀이 방언으로 바뀌어요. 말씀을 읽다가 성령이 막 부어주세요.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 막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보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읽고 보고 연구하고 말씀대로 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3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리라. 그러나 그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5장에서 4장에서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야기, 그러면서 죄가 막 번성해가는 그 육체의 사람들을 통해서 번성해가는 그런 이야기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3절에 6장 3절에 보면 내 영이 내 신이 사람과 함께 있지 않겠다. 왜냐면 그들이 육체가 됐기 때문에.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육체가 됐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영적인 소원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냥 육체적인 소욕을 따라서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그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죄를 짓고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면서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이냐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런 일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 삶이 전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이 세상을 보세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주력합니다. 하나님을 생각지도 않아요. 영적인 소원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 다 상실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육체된 자들과 내가 함께 있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무엇을 계획하시냐면 심판을 계획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심판을 계획하시면서 당장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120년이라는 회개 기간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노아에게 방주를 예비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터인데 육체가 된 사람은 다 그 물 심판 속에 거하지만 그 중에서도 남은 자,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하고 있는 자는 다 건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서 노아가 120년을 방주를 지으면서 물로 심판할 거야. 너희들이 그렇게 육체가 되면 계속해서 육체적으로 살면 심판당할 거야. 물로 쓸어버릴 거야. 그러므로 빨리 돌아와라. 그리고 내가 방주를 지으면 이 방주 안에 들어와라. 그렇지 않으면 다 물로 심판당한다. 120년을 미칩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하나님이 심판을 경고하고 회개의 기회를 준 시대예요. 지금 주님이 오실 날을 연기하면서 뒤로 미루면서 우리를 노아 삼아서 위치라는 거예요. 우리의 방주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방주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에서 방주가 됐어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이제는 물심판이 아니라 불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되시기 바랍니다. 외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속 방주 안으로 사람들을 초청해야 돼요. 교회 안으로. 교회 자체가 방주는 아닙니다. 건물 자체가 방주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신 교회가 방주지. 예수님이 방주예요. 예수님 믿도록 초청해야 돼요. 근데 그 시대가 어느 정도로 육체가 됐냐면 그 이야기가 4절에 나와요.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언더라인 하세요. 고대의 유명한 사람. 그 시대에 누가 유명한가를 보면 그 시대의 가치관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자가 유명해진다. 그러면 그 시대는 물질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거야. 돈이면 다 돼. 돈이면 다 돼. 그런 가치관이 흐릅니다. 그러면 부자들이 막 대우를 받고 유명해져요. 권력을 가진 자들이 유명해지면 권력 지향적인 가치관을 가져요. 그 시대가. 그래서 다 권력을 잡기 위해서 몸부림을 합니다. 근데 그때 노아의 시대에는 힘을 가진 자가 유명했어요. 네피림은 거인족입니다. 당시의 거인족. 당시에 유명한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그러잖아요. 힘을 가진 자가 유명한 시대였어요. 그때. 응? 그래서 신앙적인 가치관은 사라졌어. 권력, 힘을 가진 자만이 막 다스리고 지배하고 그러던 시대. 또 보면 그들이 가치관은 권력 지향적인 가치관을 가진 시대였고 그들의 문화는 어떻게 돼 있었냐? 5절에 그 문화 세계를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한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시대를 심판하시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언더라인 하세요. 하나님은 죄가 찰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여기 관영하다, 가득하다 그런 말은 죄가 찼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왜 430년을 살게 해요? 응? 야곱과 그의 가족 70인이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을 때 초청을 받아서 애굽 고센 땅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터를 잡고 비옥한 땅이에요. 고센 땅은 국무총리가 자기 아들이니까 야곱의 가족들이 터를 잡아요. 그리고 거기서 430년을 살아요. 그런데 430년이 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해서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려고 출애굽을 시켜요. 근데 왜 430년이냐는 거야. 한번 생각해보지 않으셨어요? 왜 430년? 가나안 땅이 원래 누구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이에요. 아브라함의 땅이고 야곱의 땅이에요. 근데 그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이민 간 거죠. 그랬더니 그 땅에 누가 살았어요? 누가 그 땅을 차지했어요? 애굽이 차지하지 않고 가나안 족속들이 차지했잖아요. 거기 들어와서 살았잖아요. 그죠? 가나안 7족
살았잖아요. 네. 근데 그들이 그 땅에서 너무너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계속 그들도 회개하기를 기다리셨어요. 근데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해야지, 내쫓아야지, 이 땅에서 내쫓아야지.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면 죄가 차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죄가 찬 시간이 430년이에요. 그러니까 430년이 참에 하나님이 다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고 죄가 가득 찬 그들은 그 땅에서 내어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기준이 죄가 성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수위를 모르잖아요. 죄가 가득 찬 거를. 하나님이 그 수위를 알고 계세요. 근데 그 수위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느냐? 우리는 모르지만 심판의 때를 몰라요. 하나님이 정한 거니까. 그 수위는 하나님이 정한 거니까. 죄가 찬 때예요. 그런데 어떻게 아느냐? 이 문화가 죄로 물든 타락한 문화다. 이 세상에 신앙적인 가치관이 사라지고 돈이 가치관이 되고 권력이 가치관이 되고 돈만 있으면 돼. 힘이 있으면 살아남어. 이런 가치관이 팽배해 있으면 수위가 차고 있는 거예요. 노아 시대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 세상이 노아의 때와 같지 않나요? 똑같아요. 돈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해. 돈 때문에 신앙을 등지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보다 돈이 너무 좋아. 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너무 걸리적거리는 게 많아. 돈을 벌 수가 없어. 죄 짓더라도 돈을 벌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 등지고 가는 시대예요. 신앙의 가치관이 사라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죄가 간영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근데 그때에 노아 시대에 죄가 전염됐어요. 마치 암이 온몸에 전이 된 것처럼 암덩어리가 그 노아 시대 전 인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 전이 됐어요. 퍼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암덩어리를 잘라내야 되잖아요. 응? 인류를 다 죽일 수는 없어. 지금 암이 막 번져가고 있는데 살리려면 암덩어리를 제거해야 돼. 그래서 사람들을 심판하기로 계획합니다. 노아의 가족만이라도 죄로 물들기 전에 남은 자로 살려야겠다. 그래서 노아의 그 자손들을 통해서 다시 인류를 번성시켜야겠다. 새로운 사람들로, 의로운 사람들로. 그래서 심판을 작정한 것이 홍수 심판입니다. 그래서 문화적으로 타락하면요, 주님의 그 차기를 원하는 죄의 수위가 차고 있는 거야. 지금 문화가 얼마나 타락했어요. 다 죄의 문화예요. 애기들이요, 제가 어제 전도하러 중국집에 갔거든요. 아니, 어제가 아니라 목요일날. 중국 마트. 거기 인천에 중국 마트가 있어요. 중국 음식을 만드는 모든 재료를 파는 마트. 거기 갔는데요. 말도 못하는 애기, 이제 겨우 걸음마가 아니라 이제 앉아있는 애기. 이제 막 돌이 됐을까? 그런 애기, 말도 잘 못하는 애기가 가지고 노는 것이 스마트폰이에요. 근데 거기 무슨 게임을 틀어놨어요. 애기. 근데 그 게임이 뭔지 아세요? 죽이고 막 칼로 찌르고 이러는 거예요. 애기 그 깨끗한 심령에. 그 중국 무술인가 봐, 무술. 그런 거를 틀어놨어, 스마트폰에. 그러니까 걔가요, 이게 무릎 꿇고 그걸 계속 앉아서 보고 앉아있는 거야. 걔 안에 뭐가 들어가겠어? 악이 들어가죠. 죽이고 찔러 죽이는 칼싸움 하는 거. 아이고, 그래서 내가 저 애기가 저런 거 보면 안 좋다고. 그거 다른
좋은 거 틀어줘야 된다고. 엄마 아버지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거 틀어주는 거야. 당장 아이가 우리는 바쁘니까 아이를 놀게 하기 위해서, 혼자 방에서 놀게 하기 위해서 스마트폰하고 친구하는 거예요. 2살 애기가. 그 여러분 스마트폰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악이 사람들에게 번져가는지 몰라요. 물론 우리가 또 유익하게 쓰기도 하지만 잘못 사용하면요 인간을 타락시키는 게 스마트폰입니다. 그리고 사상 두 번째 이유는 생각이 타락했어요. 오늘 거기 뭐라고 그래요? 응?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죠?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심판은 생각이 타락했기 때문에 심판했어요. 사상이 부패한다. 죄가 습관화돼.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사상적으로 타락해요. 그래서 생긴 게 뭐예요? 공산주의예요. 유물론이에요. 응? 신신하게 신신하. 하나님이 마음에 없으면 공산주의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북한은 사상적으로 완전히 부패했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신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완전 부패해서 희망이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해서 다 갈아엎은 다음에 남은 자들하고 다시 시작하시려고 홍수 심판을 준비한 거예요. 6절, 7절을 봅니다. 그래서 복음이 왜 필요하냐면 인간은 완전 부패했기 때문에 복음 아니면 살 길이 없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6절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언더라인 하세요.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주님이 인간 지은 것을 한탄하셔서 쓸어버려야지. 근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시작.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합니다. 한탄했다는 말은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죽잖아요. 여러분 배우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들이 죽었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마음 아파요. 그죠? 너무 슬프잖아요. 그 극심한 고통. 그게 한탄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것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느끼는 그 고통처럼 느꼈다는 거예요. 한탄하시면서 쓸어버려야지.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심히 좋았더라. 심히 기뻐하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그 인간을 만드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기뻐하셨는데 그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면서 이 인간 그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인간을 보고 한탄하시면서 쓸어버려야지 그랬다는 거예요. 따라서 심판은 선악의 기준을 알려주려고 심판하신다. 왜 심판하냐고. 악이 악인 줄 모르는 거예요. 선이 선인 줄 몰라. 악을 자랑해. 내가 옛날에는 우리나라 첩제도가 있었어요. 그죠? 첩제도가 있어서 첩을 들이면은요 그 사람이 더 능력 있는 사람이야. 그런 시대가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축척제도가 있었어요. 2조 500년사가 다 축척제도입니다. 근데 그게 2조 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조선시대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제가 자랄 때 어린 시절에도 우리 동네의 유지들은 다 첩을 들였어요. 제 고향이 김포인데 지금 이제 인천시가 됐어요. 거기가
검단인데 검단. 인천시로 들어왔잖아요. 근데 거기에 지주라든지 땅을 많이 가지고 있다든지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투첩을 해요. 근데 그걸 또 자랑해. 힘이 있다고. 나는 힘이 있어서 첩을 많이 두었다. 이렇게 자랑을 해요. 죄가 뭔지 선이 뭔지 기준이 없어지는 시대. 그 시대가 노아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선악의 기준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 심판을 계획하십니다. 죄로 여길 줄 알라고 하나님이 심판을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대표자 인간이 죄를 지으니까 죄 없는 짐승까지도 심판해.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이면서 동시에 심판주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로워야 돼.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야 돼. 그래야지요. 여러분들의 가축이 복을 받아. 이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들의 산업이 복을 받아. 옛날에는 짐승 기르고 그래서 이제 가축이 우양이 새끼까지 복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저주를 받는다고 그러고 신명기에 보면 복이 내가 하나님을 순종하면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는데. 그죠? 근데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지으면 가축까지도 심판을 해. 내가 죄를 지으면요 범사가 안 돼요. 잘 알아야 된다. 죄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런 것만 죄가 아니잖아요. 생각이 악함을 보시고 생각이 악해. 선을 쫓지 않아.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골탕먹이나 어떻게 하면 해방을 할까. 이게 생각이 악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까지 가기 전에 징계하죠. 이게 여러분 홍수 심판은 어떤 우주적인 심판이었지만 우리 개인의 심판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서 생각해야 돼요. 사람이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했대. 존귀한 자는 존귀한 계획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존귀한 일에 서게 해요. 악한 사람은 악한 계획을 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심판이 우리에게 징계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 그런데 그 중에서도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8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옛날에 보리가 막 노랗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깐부기를 따주러 나가요. 농부들이. 무슨 말이냐면 깐부기가 그 농작물을 해코지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밭은 보면요 깐부기가 까매. 오히려 노란빛이 듬성듬성해. 그런 것처럼 노아 시대에 모든 사람이 까맣게 죄로 물들었는데 거기 노란빛을 내는 노아를 하나님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야. 근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자로 찾아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불로 심판하려고. 그때 이 땅이 불에 풀어질 거예요. 우리의 체질도 불에 풀어진다고 했어요. 무서운 물로 심판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와요.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이 남은 자는 그 불심판에서 건지십니다. 노아처럼. 근데 노아는 어떤 점에서 은혜를 받은 자였냐는 거예요. 9절에 나와요. 노아는 9절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언더라인했어요. 의인이었어요. 당대 완전한 자였어요. 완전한 자. 언더라인하세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자.
노아의 세 가지 점을 보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의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 자예요. 우리가 의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인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인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야.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요동쳐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그때에 여러분을 딱 뽑아내. 깐부기 속에서 뽑아내. 그 다음에 당대의 완전한 자는 뭐냐면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거야. 사람들이 술 취하고 방탕하는데 그 자리에 가지 않았다. 죄를 짓고 물 먹듯이 죄를 짓는데 죄 짓지 않고 구별돼서 살았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책망받을 것이 하나님이 보기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가 완전한 자입니다. 그래서 노아를 기뻐하셨어요. 사람들이 다 썩어가는데 구별된 건강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어느 시대나 남은 자는 있어요. 여러분 남은 자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죄악 속 흙탕물 속에 들어가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동행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팔짱 끼고 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보조를 맞췄다. 하나님이 걸을 때 같이 보조를 맞췄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을 따라 살았다는, 세상 소원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에서 이거 하면 돈 번데 권력 잡는데 죄줘도 괜찮아, 뇌물 받아도 괜찮아, 뇌물 줘도 괜찮아, 뭐 이런 세상 속에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평생 교제하며 살았다. 에녹이 있었죠, 에녹? 에녹처럼 노아도 동행했다. 에녹은 하나님과 팔짱 끼고 보조 맞추며 살았더니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려 올라갔잖아요. 그게 우리의 휴거의 예표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날의 환난의 날에 휴거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 눈이 다 하나인 사람 속에 눈이 둘이면 눈이 둘인 사람이 비정상이에요. 그죠? 그 시대에 너무 죄가 관영하니까 다 악하니까 노아가 비정상처럼 보였어. 진짜 의롭고 구별된 삶을 살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팔짱 끼고 저기 바보 같은 저렇게 살아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딱 뽑은 거예요. 큰일이에요. 이 세속화가 교회까지 들어왔다는 거죠. 제가 어떤 목사님이 옥하는 목사님이 설교한 뒷부분을 딱 잘라갖고 저한테 보냈어요. 그 목사님도 아주 의롭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목사님, 남자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 지금 현 시대의 교회에 세속적인 가치관이 들어와서 이렇게 막 타락하고 막 교회가 주저앉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옥하는 목사님이 세상 떠나기 전에 교회에 대해서 막 이렇게 비판을 하는 깨어 있으라고 깨라고 이렇게 막 설교한 뒷부분을 딱 잘라서 보냈더라고요. 목회자들에 대한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목회자, 제가 왜 목회자에 관한 걸 얘기하냐면 목회자도 그런데 성도는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목회자가 건강하면 성도는 건강하게 돼 있어요. 목회자가 부패하면 성도는 부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탄하는 게 목회자가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 목회자는 사랑이 없어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사람들은 감정적인 사랑을 요구합니다. 진정한
사랑이 있는 목회자는 뭐냐면 그 한 영혼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말씀을 어떻게 이것을 연구해서 먹여서 저들을 건강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바로 세우는가, 그것 때문에 몸부림하는 사람이 사랑이 있는 목회자예요. 근데 그런 걸 보지 않고 나를 비유 안 맞춰줘, 나를 좀 이렇게 막 이렇게 좀 관심을 안 가져줘, 내 말을 안 들어줘, 그걸 사랑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속적인 사랑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랑을 요구하면서 이 교회가 그만큼 타락한 거죠. 그런 말초신경적인 나의 감정을 자극하는 그런 사랑은 세상이 요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그런 걸 요구해요. 그건 뭐냐면 교회가 그만큼 성도들 안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요구하는 거죠. 그런데 노아는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다 읽겠습니다.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다. 이게 뭐냐면 노아는 그때는 하나님의 딸들과 사람의 아들들이 결혼했다. 불신자 막 결혼했는데 노아는요 500세까지 자녀를 낳지 못했는데 그때에 첩을 얻지 않고 어떻게 했다는 거야? 중심으로 믿음을 지키다가 500세에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을 낳을 정도로 어떻게 했다는 거야?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다는 거야. 이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을 못 기다려서 첩을 얻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근데 노아는요 아브라함보다 더 믿음이 좋았어요. 500세가 되도록 딴 사람들은 뭐예요? 그때 엄청 애를 낳잖아요. 100세 전후에서 아이를 엄청 낳는데 500세가 지나도 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아이를 낳지 않았다는, 첩을 얻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노아는. 그랬더니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가 됐어요. 그리고 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딸들 신앙 안에서 결혼합니다. 그래갖고 셈과 함과 야벳을 낳죠. 11절 12절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 주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더라. 그리고 노아만 믿음을 지키고 있는데 모든 썩어 냄새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썩어갑니다. 그래서 13절에 말기 암과 같은 시대였다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에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포악함은 심히 지배했다고 그랬죠. 네피림이 심으로서 강포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암을 수술하려고 봉수로 쓸어버려요. 그런데 이제 노아에게 방주를 짓도록 합니다. 자 14절 16절까지만 오늘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코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을 막고 역청 언더라인 하세요. 여기 코페르 나무 그 다음에 역청 그리고 방주는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 내고 창 위에서부터 한 규빗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라. 하나님이 이제 그 모든 심판 전에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려고 했는데요. 이 사이즈가 서울 운동장만 해요. 딱. 노아의 방주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역청을 칠해서 물이 새지 않도록 했다는 거예요. 방주. 안전하게 만들었다. 3층 배. 이거 3층은 하늘의 모형입니다. 하늘이 3층 천이잖아요. 그 다음에 근데
키도 없어요. 돛도 없어요. 핸들이 없어. 배에. 누가 선장이에요? 하나님이 선장.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운전해. 배가 홍수 위에서 떠다니는데 노아가 이쪽으로 기울 것 같으면 이렇게 운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운전대를 없애버렸어. 내가 운전한다. 하나님이 운전에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선장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거기에 거하는 사람은 안전해지. 물이 못 들어오는 게 역청을 취했어. 세상 물이 들어오면 망해요. 못 들어오게 역청을 취해 예수의 피를 발라야 돼. 늘 피를 발라야 돼. 오늘날의 방주는 누구라 그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역청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피가 우리의 삶의 역청이 돼서 세상에 못 들어오게 죄를 못 짓게 해주는 거야.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노아의 방주는 사이즈가 있어요. 그죠? 뭐라 그랬어요? 응? 한 규빗, 뭐 30규빗 뭐 이렇게 사이즈가 있잖아요. 크기가 제한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방주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 들을 수 있어. 노아의 방주 8식구만 들어갔잖아요. 물론 더 들어갈 수 있는데 성은 농장 많으니까 안 들어가서 그랬지만 온 인류가 다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예수님 자신이 방주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제한이 없어요. 누구든지 다 구원의 대상이에요. 이 사람은 안 택한 것 같아서 안전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누구나 다 대상. 그런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인색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구원받기를 위해서 지금도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심판을 연기하면서 기다리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한이 없다는 것. 근데 노아의 방주는 물심판에서는 안전했어. 불심판에서는 안전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의 방주는 불심판에서도 안전합니다. 응? 그래서 예수님의 방주의 선장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가 전하기만 하면 친히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어떤지 노아처럼 위치는 사명만 있어. 목숨 걸고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지금이 노아의 방주 시대예요. 방주에 지금 끌어들여야 좀 있으면 이제 주님 부르시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니야 더 있을 거야. 그렇지 않아요. 이미 데드라인 넘었어요. 보세요. 노아 시대보다 더 악해. 지금은 뭐 칼로 찔러 죽이고 뭐 뒤통수 쳐서 죽이고 사람을 개 죽이듯 해. 아내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노아 시대보다 더 악해. 동성애 노아 시대는 몰래 동성애했지. 내놓고 노아 시대보다 더해. 하나님 데드라인 넘었어요. 하나님 연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수위가 딱 차고 오십니다. 죄의 관여 오셔요. 아니 수위가 찼다고 봐. 거의 한 눈곱 남았을까. 세상에 눈만 뜨면 다 죄인데 뭐. 거기서 여러분들 믿음을 지키고 남은 자로 있어야 되고요. 지금 방주에 계속 초청이 돼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고 분당께서 인천으로 날아가야 돼. 그분들이 와서 해준다는데 여러분 해야지요. 응? 주일날 3달 동안 와서 해준다는데 또 해야지. 응? 왜냐면 그런데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힌 사실은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전도지를 못 부립니다. 다 잡아갑니다. 구속합니다. 전도지 못 부리는 날이 와요. 곧 옵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지금 교계에서 반대하고 있어요. 지금 이름을 멈칫하고 있죠. 통과되게 돼 있어요. 이미 이미 물밑으로는 다 통과시켜놨어요. 공포만 안 했어요. 좀 있으면 이제 전도 못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시겠어요? 안 오시겠어요? 전도도 못하는데. 오시죠. 조금 남았어요.
이런 것들이 다 징조예요. 여러분 지금 안일하게 돈 이럴 때가 아니야. 그래서 돌아. 지금요 전도 못할 날이 곧 온다니까요. 해야 때를 어떤지 해야 된다.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은 잡아가. 그게요 여러분들은 적그리스도가 오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죠?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차별법이 다 벌써 적그리스도가 점령해서 배후에서 조정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선언만 안 했어. 지금 누군지 몰라요. 근데 그 세력이, 그 영적인 세력이 사람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다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주님 오시죠. 전도도 못하고 다 구원이 끝났는데 지금 구원 받을 길이 없는데 그럼 주님 오시는 거예요. 이제는 불로 심판. 믿지 않는 자 너희들 다 심판. 너희들 다 올라와. 이렇게 되는 거야. 고도입니다. 지금요 애들 초등학교 애들이 선생님이 아이고 너 이뻐 머리 쓰다듬어 주잖아요. 그러면은 미투로 신고한대. 이런 시대가 왔어요. 이렇게 살벌합니다 세상이. 지금은 어깨 두드리면 그 사람이 나쁜 맘 먹고 이 사람이 상사야. 지금 회사에서 부장이 직원한테 아이고 오늘 이쁘네. 그래서 어깨 두드리면 미투로 신고한대. 무서운 세상이에요. 지금은요 미투가 무슨 호텔에 가고 그것만이 미투가 아니야. 성희롱, 입으로 성을 이렇게 희롱의 말에 좀 가까운 다 미투에 걸리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시대에. 그래갖고 학교에 제가 한 세대에서 가르치는데 애들이 여기다가 음료수를 갖다 놨는데 교수들이 안 먹는 거예요. 난 그거 왜 안 먹나 그랬어. 그랬더니 김영란법에 걸린가 봐. 그러니까 얘를 이거를 먹고 누가 나쁜 애가 그렇게 신고할 수도 있다는 거야. 제가 자꾸 음료수를 갖다 놓는 게 되게 점수를 다 줬다. 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들이 안 먹더라고. 야 사제지간에 살벌하다. 주님이 오셔야 돼. 보세요. 그죠? 사람끼리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세상 속에 믿음 안에서도 주님이 오시지 않겠어요? 다가옵니다. 노아가 되시기 바랍니다.